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7째 해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일 당번을 3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르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비번은 모두 2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 가서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오늘 말씀은 아하시야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아하시야는 몇 주 전 열왕기하 9장 말씀에서 등장했는데 예후에게 쫓김을 당하여 무깃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는 아들의 죽음을 발견하면서 애통해하기는커녕 자신의 손주뻘되는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왕족을 죽이는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아주 이해하기 힘든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앞서 열왕기상에서도 나누었지만 열왕기의 저자가 왕들을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함께 소개하는 이유는 태후가 궁중에서 가지고 있었던 막대한 권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태후를 통하여서 나라의 종교가 바뀌기도 하며 한 명의 태후를 통하여 나라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경우가 열왕기서만 봐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들의 죽음을 발견한 아달랴가 자신의 친족까지 멸하는 엽기적인 일조차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는 앞으로 자신의 자리를 도전할 수 있는 모든 경쟁자를 미리 없애고 한 명의 바알 숭배자로서
하나님의 민족을 상징했던 다윗 왕조의 씨앗을 진멸하려는 악한 야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빛납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의 유모와 함께 빼돌려 성전에 숨기는데, 역대기에서는 여호세바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여호세바가 어떤 연유에서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게 되었는지를 그려보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를 성전에 숨긴 지 7째 해가 될 때 여호야다는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 유다의 왕위를 재탈환할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여호야다는 군사들에게 각자 지키고 맡아야 할 위치를 명령한 후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군사들 수중에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 지금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다윗의 왕조를 위한 일이며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임무라는 정당성과 상징성을 부여하여 병사들의 마음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병사들을 무장시킨 후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반란을 도모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나라의 수장을 치는 것이 우선일 텐데 여호야다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먼저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키는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여호야다에게 있어서 왕위라는 자리는 누군가에게서 빼앗아 와야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임을 잘 알았기에 그에게 있어서 아달랴에게 왕권을 빼앗아 오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복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었기에 그는 병사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키게 했고 정확한 때에 그는 왕세자 요아스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줌과 더불어 기름을 부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기 시작했을 때 백성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임금님 만세라고 외쳤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의 왕위는 아달랴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웃의 자리를 탐내고 스스로 높아짐과 성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완벽한 때에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사교육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가져봅시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